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또한 빛이라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또한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또 한편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50쪽에 있습니다. 32절 6절부터 1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외우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많이 외우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너희가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왠지 굉장히 힘있게 무언가를 그냥 앉아있지 마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텐데,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너희가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올 길을 닦아내라는 거예요. 큰 길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 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힘을 내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쎄쎄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냥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올 때, 저는 꿈속으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그들이 큰 대로를 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힘을 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써놓고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 우리가 이제 아비 세대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특별히 여기 보면 돌을 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에는 두 종류 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이 올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걸 걸림돌이라 그러죠. 또 하나는 그들이 올 때 진흙탕 같은 길, 뭔가 발이 빠지는 길에 돌을 놓아서 그 속에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몇 번 장례식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부모님, 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고 장인 장모 계신데 앞으로 이제 어른들을 모실 번이 이제 3개가 있는 거잖아요. 3번이. 그래서 항상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외람되게도 이제 제가 6자를 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장례식장의 모습이 어떨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와서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할까? 내 자녀들, 다른 사람들, 친척들, 또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억할까? 그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와 관련돼 가지고 피터 드러커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피터 드러커가 10대. 피터 드러커는요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의 구루라고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가 10대 때 이야기인데 10대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필리 글러 신부라는 그 신부를 만나서 너네는 나중에 이 땅을 떠나고 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10대 때 뭐라고?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5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는 잘못 산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야기가 너무 큰 게 자기 가슴속에 와닿기 때문에 평생 나는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억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도 기억할 수도 없는 사람, 3사람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 사람을 시간이 흘러갔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좋았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많은 성경 인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본문을 같이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거기 봤더니 엄청나게 좋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땅을 좀 얻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굉장히 좀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엄청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전쟁을 앞두고 얘네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한테 이 좋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주저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모세가 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약 38년 정도, 짧게 보면 38년 이상 정도 지난 시간이거든요. 처음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정탐꾼이 12명 올라가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유일하게 2사람만 그 땅은 굉장히 강한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2사람, 그 2사람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 모세는 그 3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너희도 똑같이, 너희 조상도 그런 죄를 범했는데 지금 너희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선조들이 잘못했던 이야기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두 사람을 기억해내고 그 사람들을 말씀하는 그 장면입니다. 결국 그 장면은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했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평가가 3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네, 앞에는 너희들이 패역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반전을 일으키는 인생, 절대 다수는 악으로 가고 절대 다수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요,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리더로서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갈렙은 사실은 그렇게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타이틀이 있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절대 다수가 부정적으로 말할 때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먼저 앞서서 이 땅을 올라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이 참 멋지고 내 인생에도 이 갈렙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갈렙의 인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지금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땅이 어떤지 우리가 정탐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4일 만에 돌아왔는데, 사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좋은 풍성한 농산물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포도를 메고 왔다 이럴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땅으로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땡땡땡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은 잘 아시는데 땡땡땡을 잘 모르시네요. 뭐라 그랬다고요? 메뚜기라 그랬습니다. 메뚜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외출하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도 구름기둥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말하는 그 10명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거꾸로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비록 강하게 보이는 건 맞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때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향하리라. 너희가 메뚜기라고? 너희가 이것을 못 들어간다고? 그래, 그러면 너네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머물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정말 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건 뭐냐면 광야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나는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38년을 머물게 했던 어마어마한 끔찍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상황 속에서 거꾸로 다 믿음이 없이 그렇게 반항하고 통곡하고 울고 막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던 그곳에서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정탐을 다 하고 나중에 요단강을 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정복하지 못하는 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이 산지에 올라가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땅, 저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는 저 땅에 이제 내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사건이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 1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혹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면 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네. 백 집사님 아직 연세도 있으신데 그 85세가 굉장히 와닿나 봐요.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갈렙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갈 때처럼 지금도 기운이 하나도 쇠하지 않냐고. 그때랑 똑같이 나는 힘이 있습니다. 85세인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까 육자 단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25년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85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좀 연로하셔가지고 어머니 이제 좀 케어하러 갔는데 이제 이게 널찍한 침대에 오르셔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끝에 이렇게 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시라고 그랬더니 본인의 힘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옮기다가 허리가 뻑 그랬습니다. 와. 어머니는 여기 누워 계시고요. 저는 그 위에 서 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걸 그대로 보신 거야. 그 놓친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네가 아프면 내가 운다 울어 그러면서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잖아요. 건강. 그래서 진짜 우리가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역하려면 진짜 조심하고 운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사역하겠다. 그래서 저 85세라고 하는 갈렙이 훨씬 더 제 안에 와닿는 거예요. 앞으로 25년을 더 사역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되면 육아에 대한 뭐 이런 걸 다 이제 듀티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되게 많고 그냥 제가 진짜 힘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뒷받침만 되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갈렙처럼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 85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던 그 산지는요 사실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봐서 봤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던 그곳이고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묘지를 삼았던 곳이 있던 곳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리브가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레아가 묻혔고. 자,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헤브론을 얻어야 됩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까? 반드시 얻어야 될 땅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에 묘지를 사놨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살 곳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이곳에 본거지, 근거지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내 소유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 선산과 같은 그곳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갈렙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그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할 테니까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사실은 그 당시에 땅을 분배하는 건요, 그냥 제비 뽑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아무도 가려주지 않는 저 산지를 내가 올라가서 없애겠다. 그러고 났을 때 아낙 자손의 후손들 3명을 바로 갈렙이 무찌르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장소를 자기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기력이 하나도 세하지 않았고 아낙의 그 엄청난 거인들을 3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럼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도 이 갈렙은 일부러 저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처럼 강한 사위를 얻겠다, 이런 거죠.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는 딸이 있는데 이 딸보다 나보다 더 강력하게 저 땅을 취할 수 있는 용사가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얻어가는 갈렙의 스토리. 그래서 자기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렙 자손의 가문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사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젊었을 때 믿음으로 잘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강건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도 완벽하게 세울 수 있었던 사람 갈렙이 우리 안에 본으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갈렙을 보면 첫 번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나 아니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봤으면 절대 도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상황으로 봤으면 도전할 수 없었고 믿음으로 대항할 수 없었는데 그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제가 이 장면에서 제가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영화 중에 영화니까 0번으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아이들과 자녀들과 꼭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너무 배울 게 많고 이야기할 게 참 많은 영화가 패치 아담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서 보면 로빈 윌리엄스, 그 패치 아담스가 사실은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을 스스로 하다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천재 어떤 회장을 만납니다. 그분이 계속 사람들마다 만나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야, 이게 손가락이 몇 개야? 그럼 이제 당연히 4개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천치 바보가 하나 들어왔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도 4개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손가락의 답을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몇 개냐고.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 한번 내보실래요? 자, 손가락만 보시면 몇 개예요? 4개죠. 제가 아까 저기 앉아서 해봤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요. 저 위에 십자가 있잖아요. 저 십자가를 쳐다보고 손가락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나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앞으로 내고 그 뒤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5개. 네,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눈이, 그쵸? 눈이 2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거를 내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흐려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패치 아담스가 8 그래요. 8이라 그럽니다. 그래, 8이야, 8. 이게 평생 패치 아담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뭐냐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은 바로 상황이죠.
그렇죠? 내가 답을 보기 위해서 이걸 봐야 되잖아. 근데 저 멀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마 갈렙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여태까지 먹여 살리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제까지 승리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의 표현을 한 것처럼 저도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늘 기억하면서,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영어로 보면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면요,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갈렙은 참 믿음의 야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고 특별히 늘 자신을 잘 관리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늘 영적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았으며 멋진 다음 세대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본인은 여호수아에게 대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고 꾸준하게 제2인자로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기억했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갈렙의 후손들은 갈렙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사실 갈렙은요, 히브리 민족 사람이 아닙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자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족 속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정말 그 두 사람,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도 못 들어갔던 가나안에 유일하게 두 사람 들어가는 이름 속에 갈렙이 들어가 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출신 성분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혈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를 도우시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덴버에 아는 목사님과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이렇게 여행하게 갔는데 거기 갔더니 내비게이터 선교의 본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우리가 이제 청년 때 가슴이 막 뛰었던 책들이 그 내비게이터 책이거든요. 여러 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다 훈련이 되는 제자, 그 책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왔고 그 선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도슨 트루트맨이거든요. 한번 PPT 한번 보여줄래요? 거길 들어갔는데 저렇게 이제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내비게이터 선교회, 우리나라의 전 세계 제자 훈련을 가장 탁월하고 전 세계 제자 훈련을 가장 많이 퍼뜨린 선교단체가 저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사람이 저 도슨 트로트맨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실래요? 저 왼쪽이 성이거든요, 성. 근데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저 성을 산 거예요.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성을 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봤는데 저기 있는 그림처럼 도슨 트로트맨이 보던 성경책, 도슨이 만든 그 성경 암송 카드, 또 저기 잠깐 보시면 저기 수레바퀴 이렇게 보이세요? 도슨 밑에 있는 그림에 수레바퀴 애와 우리 많이 사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가슴이 막 홍당홍당 막 뛰기 시작하면서 야, 그 책 속에 있었던 정말 사모하고 좋아했던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의 손길이 묻어있는 곳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위에 올라가면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네들도 이게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거기 따라갔던 우리 어떤 형제의 딸이 아주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보려고 한국에서 왔다, 이걸 좀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말했더니 그러면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데요, 그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어요. 막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저 사람 외국 사람 묘지를 찾아가는데 왜 내가 가슴이 뛰는지 막 벌렁벌렁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 묘지 한번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묘지가 저 사진이 좀 더 좋으면 이렇게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돼 있고요. 저 아래가 저 성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평토장한 그 무덤처럼 봉분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두 부부가 거기에 이제 누워 있는데 저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게 내비게이터 모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순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술에 쩔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처럼 돼 있던 그때 어떤 경관이 자기 차를 못 찾고 있는 그를 보고 이제 딱지를 끊거나 뭐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젊은이, 자넨 이렇게 살고 싶은가? 그랬더니 도순이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자네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그냥 아무런 벌금을 때리거나 이런 거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내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고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그냥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그날따라 마침 암송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암송 구절을 암송해 오면 그 다음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시합을 하는데 점수를 주겠다 했어요. 딱 갔거든요. 10개를 다 외운 사람은 도순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 팀 리더 자매가 너무 이뻤던 거야. 그래서 이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걸 잘 외워가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0개를 다 외워간 거죠. 그 다음 주도 또 10개를 외웠습니다. 29절을 외운 그 당시에 그는 목재소에서 운전하던 트럭 운전사였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그런데 그 암송했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도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느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물결이 들어가지고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소녀가 물에 빠졌는데 도순이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조선이 올 때까지. 근데 구조선이 와서 드디어 그 여자아이는 구출을 받았지만 이제 이 도순은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죠. 그래서 그 도순이 한개 일개 선교단체 회장이었지만 그 당시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도순에 대한 삶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 간 사람이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 간 사람이다. 도순은 평생 복음을 전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밤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전 세계에 이 제자 훈련이 펼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도 없는 미국에서 동산에 올라가서 미국 지도를 짚어가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보면 세계 지도를 짚어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국을 짚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도순이 이 한국 땅에도 정말 저 멀리 있는 작은 저곳에도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이었구나. 그랬던 그는 마지막에 죽는 장면도 누군가를 떠받쳐주고 그러고 죽었다고 했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갔는데 왔다 갔다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줬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줬던 그 한 사람이 기억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마무리 지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의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돈 버는 것, 명예 이런 거는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는 부모가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부터 꿈을 꾸고 내가 결혼 생활 어떻게 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서 나중에 내가 내 아이들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가 어떤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단어는 많이 쓰잖아요.
반면교사는 뭐냐면 저것으로부터 반대되는, 저건 너무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배우는 걸 반면교사라고 그러고, 그 반대말이 진면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으로부터 진짜 저렇게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게 진면교사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두 사람의 또 생각이 났는데, 반면교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저는 르우벤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르우벤과 가치파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르우벤은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냥 보통만 했어도 장자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던 자였는데 자기 아버지 첩 비라를 동침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그 르우벤의 후손들은 자기가 장자권이 될 수 있었는데, 장자 가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조상 그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너 어느 족속이야? 라고 말하되, 아, 르우벤, 아이고 르우벤,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또 하나는 정말 진면교사로, 그러니까 정말 제가 따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룻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온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99.999 평생 가난하게 살고 과부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다윗의 외증조모가 되게 하는 사람. 출신이 중요치 않습니다. 르우벤은 출신 성분이 너무 좋았죠. 그러나 갈렙도 이방인이었고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외증조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증조부의 성함은 장문기 어르신입니다. 제가 이 성 함자를 불러드리는 것은 그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성함을 불러드렸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셨고요, 머슴을 많이 둘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그렇게 물려준 유산 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정말 더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사람들, 나의 재산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렇게 있어 봤더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병들었고 아픈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또 다 나눠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의학을 공부합니다. 한의사가 돼요, 그 나이에. 그러고 나서 침을 떠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다가 강원도 홍천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던 사람이 나중에 충청도까지 와서 권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쪽복음, 말씀을 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권서인을 하다가 어느 날 춥고 배고픈 날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돌아가셨다. 그 후손들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그래서 그 친척들과 그 동생들은 정말 미쳤다라고 말했던, 그러나 그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아는 그 집사가 이제는 자기가 4대가 됐고 내 아이가 5대가 되었는데 내 외증조부가 그런 분이란 사실이 내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른다.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내 4대조, 내 5대조 선조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단어를 듣잖아요. 그 갈렙이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온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 한 장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시 중에 정말 감동적인 시입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 사실 저도 저렇게 벌레 먹은 나뭇잎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더러워, 이 벌레 먹었네, 쓸모없네 하고 버릴 때 그냥 온전한 나뭇잎만 찾기를 원했죠. 근데 여기 있는 시처럼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이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압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껏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만 되는 인생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하사오니 새로운 마음 갖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되을 수 있도록 과거의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그곳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후손들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선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의미 있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전케 하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늦었을 때라도 그때보다 더 빠른 때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뜻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다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가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투 하나에 그 손길 하나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내 삶이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과도한 믿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너무 딱딱하게 나가고 아버지 어렵게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품어준 그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온전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말을 해도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만이 가능하며 성령만이 인도하실 수를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다스리신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하라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저 여호수 앞에 아버지 갈렙이 평생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일편단심이 되게 하시고 한결같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는 참으로 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참으로 지는 우리의 득을 위해서 살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에만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왜 저럴까 말하기 전에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려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품성들을 주님 앞에 낮추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못한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에 독설이 있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정말 주님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 아버지 우리 후손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인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성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 그들이 돌아올 길을 수축하고 아버지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완미를 위하여 기치를 우리들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렙이 온 예를 세워놓고 아버지 하나님 악사를 위해 두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위를 얻고 든든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맹하고 믿음이 더 견고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남은 과제를 감당하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과제를 넉넉하게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주의 축복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신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먼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 행동이 좋은 사람, 말이 좋은 사람, 말이 깨끗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야고보 말씀으로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이 좋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없는 그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의 은혜를 닮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세세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코로나 가운데 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참으로 주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때도 많이 했는데 영상 예배 가운데 그저 그렇게 앉아있는 아이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을 이 땅에 있다면서 자신의 만족으로 되지 않냐 아버지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버지 온예를 세우기를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갈렙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용맹 있고 나보다 더 믿음 있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놓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 먹은 나뭇잎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고 가는, 우리 후손들을 먹여주고 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살을 다 찢는다 할지라도,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아이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은혜 아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그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 그들을 세워가는 별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주님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별도의 책상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견고하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가락 넘어있는 예수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것에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게임에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도박에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에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음란한 것에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쾌락에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성공에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서는 그 일을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 감는 그날,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나보다 더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를 위하여 드려질 다음 세대가 세워짐을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가슴에 있는, 내 꿈속에 있는 이 꿈,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기체를 들고 대가를 지불하며 때로는 목숨을 내걸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믿음을 자랑하는 그 자리,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다해 내 생명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 우리가 성문에 머물러 내가 잘되고 내가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했던 그 나약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아버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아버지 때로는 목이 달아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복음의 기체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시고 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안전해야,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뽑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정말 오래오래도록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지금도 신음하며 저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저 우상의 저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화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미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수단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박경호, 김주영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브라질 인도의 이진석, 정은숙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프랑스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김하은 선교사 축복하시고 터키의 손주성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도록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이제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배불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진 것이 많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간절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의 죄도 아니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죄요, 우리의 방만함이 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이 우리의 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심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줄 때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팔아버리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아버지 참으로 주님 자유민주주의의 대선에 아버지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대통령이 지나고 나면 감옥 가는 나라, 아버지 정말 부끄러운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는 반석에 견고하게 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아버지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전세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국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통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고 고백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아버지 지금도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터민의 자녀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삼정인 교회가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평양 대붕에 듣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아버지 찬양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삼정인 교회가 세워진 저 땅에 아버지 김일성 김정은 아버지 우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던 대동강변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각기 아버지 최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박기현 성사님, 김경 성사님, 특별히 주님 김경 성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수완이를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전을 찾게 하시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파리스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디어 말에 싸우고 있는 성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수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가운데 온갖 위협과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 브라질 땅 가운데 인디어 마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통해서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한 선교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육사업으로 교육자로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을 아버지 저 아프리카를 물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럽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아버지 교사로 준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좋은 선교사 만나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펼쳐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사 아버지 꿈을 이룬 선교사.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우리 김하은 선교사를 본받아 아버지는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기를 아버지 소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성 선교사는 아버지 터키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교회를 많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갈 때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 아버지 복음을 듣기 원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셔서 딸로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슬람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령과 더러운 것 아버지 약한 것에 아버지 마음 뺏겨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요구하지 않는 아버지 그 신들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기까지 복음을 아끼지 않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그대를 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안에 닥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확진 가운데 있고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수영성 가정을 위해서도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가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사모님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폐렴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아버지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아버지 방패되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주의 권세가 있게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감사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난 지난 수년의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수많은 청년들이 아버지는 진실된 복음 아버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자꾸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청년의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자훈련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견관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 보존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확정된 마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쓰시고